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그 심판 때 두 무리로 나누죠. 양과 염소로 구분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양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6절에 아주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렇지만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그들은 영벌에 처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 오른편에 있었던 그 양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갇혔을 때 찾았느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만을 보면 착한 행실이죠. 선행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극히 작은 이 한 명의 한 일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뭐예요? 이 착한 행실, 선행이 누구를 향한 것이었더라는 거예요? 주님께 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작은 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가난하거나 사회적인 약자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그 일을 착한 행위를 그들에게 했을 때 선행을 베풀었을 때 그 받은 그 사람들이 그 선행을 베푼 우리들에게 어떤 보상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값을 치를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있어서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내가 저희에게 이거를 해봐야 저 사람한테 내가 무슨 도움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섬김은 어떤 섬김입니까? 대가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조건을 가지지 않고 그런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바로 그들을 가리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그렇게 섬겼던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언제 주께서 어려움에 처하신 것을 보고 도와드렸습니까? 그들이 그 선행을 했지만 그것이 주님을 도운 일이라고 주님께 한 일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인 거예요? 의무감으로. 나중에 그 염소들이 항변하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이 그렇게 힘들어 하실 때 안 도와줬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힘들어 하셨다면 내가 당연히 도와드렸겠지요. 그런 마음이었겠죠. 이 착한 행실을 한 이 사람들은 결국 무엇이라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율법이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걸 알았다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의무감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안에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오늘 이웃을 섬기는 어떻게 보면 일상의 삶이 그런 사랑의 삶으로 변화된 바로 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작은 섬김이 어떤 역사를 이루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르밧 과부의 가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사르밧 땅에 사는 이 과부 한 사람도 어떻습니까? 다른 이들보다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마지막 어느 지경에 처합니까? 이제 겨우 한 끼 아들과 함께 먹을 그 식량밖에 남지 않았을 때 이건 먹고 죽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누구를 만나요?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가 그 사르밧 땅에 있는 과부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먼저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 달라.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이 엘리야는 어떤 지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가난한 지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객이잖아요. 근데 이 사르밧 땅에 있는 이 여인도 어떤 사람이에요? 과부예요.
이 여인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처지에 있는 것도 아니죠. 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겨우 아이와 함께 한 끼 먹을 수 있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 거기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내가 이걸 선지자를 도우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겠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 작은 섬김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도 할 수 없는 중에 더 어려움을 겪는 그를 향하여서 나눔의 실천이, 섬김의 그 자리가 그의 삶에 마르지 않는 기름병과 가루의 통을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의 섬김이 누구를 향한 것이었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오늘 이 사르밧 과부를 볼 수 있겠죠.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도움을 주어라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냥 교회 안에서만 되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 성전 밖에 있는, 거리에 있는 그 미미한 사람들, 오늘 이 시대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외로운 노인들일 수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일 수 있고 또 질병과 삶의 질고를 겪어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들일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 이웃을 향한 이런 사랑의 실천만이 무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이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거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에슬 목사님은 여기서 완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화, 그 끝은 완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화는 과정이라고 여겨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 믿음의 여정을 계속 어떻게 성장시켜 나아가는, 그래서 완전에 이르는, 완전이라고 하는 그러니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떠한 실수도 없고 어떠한 흠도 없는, 그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정말 완전한 그것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의미가 요한에슬레 목사님은 그렇게 완전한 흠이 없는 그런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오늘 이 내면에서부터 깊이 뿌려내려진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완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웃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더 많이 이해를 합니까? 감정으로 이해할 때가 더 많아요. 그렇죠? 사랑은 감정. 그렇지만 이 사랑은 그런 감정만이,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충만했을 때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 사르밧 과부처럼 내가 나눌 수 없는, 자기도 힘든 어려운 상황일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변함없이 일관되게 계속해서 행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 어떻게 보면 사랑은 감정의 반응뿐만이 아니라 의지적인 실천이 있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은 누굽니까?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도덕적인 교훈으로 넘어서는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렇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이 요한에슬 목사님은 그게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는 단순히 주일날 11시에 교회 안에서
드리는 그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우리가 놓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단순히 주일날 그 한 시간 여러분 직업 안에서 몇만 원 드린 헌금으로 예배를 다 드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예배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내 몸을, 내 삶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배는 오늘 교회 안에서만 그 시간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그 일들이 그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감동적인 찬양과 정성스러운 기도와 훌륭한 그 설교를 듣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비다라고 하는 한여 제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도 과부였어요. 이들이 과부를 위해서 많은 옷을 손수 지어가지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다비다가 돌아가라고도 하죠. 이 여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많은 과부들이 그가 지어줬던 옷을 들고 와서 겉옷과 속옷을 가지고 베드로 앞에 간청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이에게 받았는지. 바로 그것이 무엇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베풀었던 그 수고와 헌신이 그 여인들의 감동이 결국 무엇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좌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그가 살아나는 역사를, 다시 깨어나는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그렇게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오늘 이웃을 향하여서 그런 섬김의 자리가 한 짝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가정에서든 직장이든 오늘 우리가 친절을 베풀어야 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온전한 예배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그 사랑만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감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철저히 우리 행동으로, 삶으로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너는 가장 작은 이 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가장 미미한 존재들, 그동안 우리가 바라보지도 않았다면 아니에요. 그들을 향한 작은 섬김의 손길이. 오늘 우리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걸음이 향해질 때 그들을 육신으로만 돌보고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오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저들에게 알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까지도 오늘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또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